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50세가 넘어서 또 한번 니므롯 왕의 박해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정치적 망명을 해서 그 갈대아 우루 가스딤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52세 때 니므롯의 꿈과 박해,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오지, 그 불이라는 건 이제 용광로의 불에서 사형을 받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50세에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그의 나이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왕이 92세 왕이 도시 바벨에서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어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이 꿈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니므롯 왕의 꿈 얘기. 그가 그의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와 서서 그의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움직이니, 그때 그가 왕이 두려워 왕이 그 사람으로부터 달아났다. 왕이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또 왕이 꿈을 꾸니 그의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 있던 세 사람과 달아나며 탈출했다.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들의 옷과 같은 왕의 옷들을 입었고 왕들의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니므롯 왕이 있고 또 세 사람이 또 도망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왕과 같은 그런 옷들을 입었더라 이거죠. 그들이 도망쳐서 달릴 때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어린 한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서 날며 왕의 눈을 뽑았다. 왕이 그 장면에 슬퍼했고 그가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불안해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왕이 꿈을 꾸고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꿈을 꿨어요.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그 앞으로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왕의 현명한 한 종 아누키라는 이름의 한 종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훗날에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패해입니다. 보소서, 아브람과 그 후손들과 그의 식구들의 자손들이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았던 당신이 본 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당신과 세 왕만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처음과 같이 알로 변한 그 강과 당신의 눈을 뽑은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일 아브람의 씨. 자, 요거는 아브람의 씨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보강을 했어요. 니므롯 왕의 꿈에 왕의 눈을 뽑은 어린 새는 아브람이 175세 사망했을 때 이삭의 아들 에서가 15세 정도가 니므롯 왕, 그때 당시에 215세, 니므롯 왕이 215세일 때 테러를 해서 살해를 해요. 그래서 사냥터에서 테러 살해하고 왕의 옷, 통치자의 옷,
이 옷은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전설의 통치자 옷을 에서가 탈취해서 도망을 가요. 그 실제로 나중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에서가 15살에 니므롯 왕을 살해하고 사냥터에서 살해하고 왕의 옷을 베껴서 또 거기 경호원 2명도 같이 살해하고 베껴서 도망가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도주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장자권을 팔은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뭐 3명이나 살해하고 도주해 왔는데 얼마나 힘이 부족했어요. 이것이 왕의 꿈이요.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그 꿈은 사실이며 제가 당신께 드린 해석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왕이시여 정녕 지금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이 아브라함의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당신이 압니다. 만일 왕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생 때부터 알려졌으니 왕께서 그를 죽여서 그의 폐해가 훗날에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니므롯 왕이 아누키의 말을 듣고 그가 아브람 52세에 아브람을 잡기 위해 또한 그를 왕 앞에 데리고 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의 종들, 그러니까 자객 같은 거죠.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보냈었다. 니므롯 왕이 아브람에게 주었던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이 그때 왕의 앞에 있었으니 아누키가 왕에게 조언하는 것을 왕이 아브람을 죽이기 위해 한 말을 그 엘리에셀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빨리 그 집으로 돌아와서 아브람에게 말하되 서두르소서 일어나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손에 당신 아브라함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당신에 관한 꿈을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해석했으며 아누키가 또 당신과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안전을 위해 노아, 그때 당시에 944세 정도 많이 이제 늙었어요. 노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 셈 442세, 당시에 442세의 집으로 도피 달려갔다. 그때는 이 사람들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요 사람들의 집이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근처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사례가 사망할 때 그 선지자교까지 찾아간 걸 보면 그 근처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달려갔다 도피에 달려갔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거 말을 타고 간다 그래도 거의 한 보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걸어서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3달 정도 걸릴 거고 일단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도피 달려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 집에 와서 아브람을 찾으나 그들이 아브람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날을 걸쳐서 찾았으나 그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 갈대아 우르 그 가스림에서 멀리 도망쳤는데 온 나라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 찾았으나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왕의 분노가 잠잠하여졌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간을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왕을 두려워했고, 데라가 그때 당시에 122세,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 52세를 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에 왔다. 이때는 데라는 군대 장관은 왕의 목전에 큰 존재였다. 그러면 데라가 122세였는데 아직 군대 장관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비밀리에 노아의 집까지 이제 온 거예요. 찾아서 온 거예요. 비밀리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니므롯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의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모르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하는 거는 아버지 군대 장관의 편에 서는 사람이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갑시다.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는 그때는 이제 빈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위해서 자꾸 이제 이주 퍼지는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주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갈대아 우르 쪽에는 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좀 고도의 어떤 그 문명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서 가나안 쪽에 아직은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주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니므롯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이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왕이 아버지께 이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상숭배 제1인자로서 니므롯 왕에게 우상숭배와 또는 왕의 숭배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재산들은 들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갑시다. 니므롯이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것을 버리세요.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노아와 영순이 조상이죠. 그의 아들 셈, 이 사람들은 홍수의 직접 경험자고 이 온 나머지 그 홍수 후에 나타난 그 사람들 제일 상층부에 있는 그런 아주 나이 많은 조상들이에요. 셈이 데라에게 말하되, 셈은 1세대, 데라는 9세대, 9번째 세대예요. 데라에게 대답하며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데라 너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들을 행했다. 이것이 야훼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 가스임을 떠나서 하란 지방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 아브라함이 52세 때, 사레가 42세 때 가족 모두가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명령이라는 건 이제 그 야훼와의 명령이에요.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란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초지도 넓고 충분하다. 이래서 아마 그래서
임시로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일단 정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야살의 책의 13장에 보면 데라가 122세, 이때는 이제 군대 장관을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몰래 이제 그 뭐 사임을 했든 뭐가 됐든 이제 그 도망쳐서 멀리 떠나는 거죠. 그의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과 하란의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레,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가스딤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들이 중간 경유지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다. 이는 목초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 충분한 규모였기 때문이다. 하란이 지금도 보면 농촌이에요. 요 주변에 전부 다 논, 뭐 이렇게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 중심의 그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엘로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과 야훼와 그의 엘로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란 땅의 사람들이 보았다. 하란 땅의 사람들 중 일부 추종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에게 연합했고, 추종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야훼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으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했다. 아브라함이 그 땅 하란에서 3년을 머물렀고 3년이 되었을 때 야훼와께서 아브라함 55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 가스딤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너의 모든 적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한 야훼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만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령들,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 적들로 내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며 내가 너희 손의 모든 일들을 위해 복을 내리리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람 55세에 가나안 1차 임시 이주가 돼요. 이 부분도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후로 적혀 있는데 1차적으로 아브라함 55세부터 70세까지 1차 임시 이주가 있었어요. 야살의 책에는. 그래서 이제 일어나 내 아내 사레와 너에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서 내게 엘로힘이 되고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55세에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레와 그에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야훼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55세였다. 1차 가나안 임시 이주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55세. 그래서 55세부터 70세까지 가나안에 와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성읍 가운데 거했고 그가 거기서 가나안 자손들 그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그의 장막 천막을 세웠다 이거예요. 롯은 이때 하란에 계속 거주해서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야훼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이 내와 너를 잇는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라. 내가 너희 후손으로 하늘의 별들과 같게 하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서 그가 제단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야훼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58세에 가나안 땅을 거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해 노아가 사망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58세였을 때라. 이제 아브라함이 58세에 영순이 노아 조상이 사망을 했어요.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8세부터 60세 사이에 가나안 땅에 거했다. 이때도 이제 뭐 60세에도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죠. 그와 그의 아내 사레와 그에 속한 모든 자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그의 연합한 자들이 함께했다. 그러나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는 하란에 아직 거주하고 있었다. 자, 개인 기록. 자, 요건 뭐냐면 소알의 왕 벨라 왕이 아시리아 땅의 니느웨로부터 이주를 해왔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생성하는데 이 왕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도시를 생성했어요. 요 얘기는 아브람 49세 이전의 얘기예요. 아브람이 가나안을 이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이주를 해왔어요. 자, 바벨탑 사건 후에 2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아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이며 그가 나아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 아시리아 니느웨로부터 나갔으니 그들이 소돔의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이주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49세 이전에 이 벨라라는 사람이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소돔으로 이주를 했은 거예요. 거기에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 지었다.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직도 소알 땅이라고 요하세요. 그 사해 오른쪽 사해 하단부 오른쪽 편으로 약간 언덕배기에 소알 땅이라고 있어요. 셈의 가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성읍들에 따라 이러하니 그 탑 후에 땅 위에서 그들이 흩어진 후라. 자, 야셀의 책에 13장이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계기. 이거는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 중에서 아브라함이 약 65세쯤에 가나안 1차 시기, 요 시기에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이 60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5년에 그러면 65세죠. 아브라함이 65세쯤부터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의 권세,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시날 왕 니므롯을 전쟁에서 이기고 요거 보면 원래는 니므롯 왕이 이 그돌라오멜을 통제했었는데 아브라함이 65세쯤 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더 높은 왕이 돼버리고 니므롯은 그돌라오멜의 하수왕, 지역왕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람 77세 조공 13년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평지 사해 우측의 모든 성읍들의 사람들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의 권세를 저버렸으니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고 이는 그 평지에 아브람 49세 이전에 함이 자손들의 성읍들의 모든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돌라오멜을 섬겼고 아브람 65세에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패전하면서 그동안 니므롯이 통치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의 통치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까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이 77세쯤까지 아브람 77세면은 뭐냐면 아브람이 75세에 가나안 2차 이주를 해가지고 이때는 이집트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왔을 때가 77세쯤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변의 소국들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매년 조공 12년 동안 바쳐오다가 이때는 77세는 베델에서 롯과 함께 있다가 롯과 목동들이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에 베델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밑으로 조금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초지를 따라서 조공 13년부터 조공을 거부, 조공 14년 차 되던 해 아브라함이 78세쯤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 77세에 롯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주를 했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더 베델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이사했을 때 나이가 78세.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침략 정벌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78세에 추격 318명을 데리고 야간 공격으로 이제 구출해 온다. 그들이 그에게 조공 13년 전부터 조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요거는 요 부분은 창세기에 잘 나옵니다.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추격을 해서 롯을 구해왔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 했는데 야살의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 78세쯤으로 이렇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시날의 니므롯 왕과 엘람의 그돌라오멜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니므롯 왕이 그돌라오멜과 싸우고 그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을 정복하기 위해 왔더라. 이는 그돌라오멜이 니므롯의 군대들의 통치자 니므롯의 부하 장군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바벨탑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퍼지고 이렇게 널리 흩어지고 남아있던 자들도 역시 땅의 지면에서 흩어졌을 때 그돌라오멜이 엘람 땅으로 갔고 그것을 세서 지역적으로 지역왕으로 다스리며 그의 주 니므롯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엘람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조공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니므롯이 이제 화가 나서 그돌라오멜을 정벌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평지의 성읍들이 반역한 것, 평지의 5성읍이 니므롯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돌아섰고, 그러니까 이제 뺏긴 거죠. 패권이 뺏긴 거예요. 자, 그돌라오멜이 돌아서고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니므롯이 보았을 때 그가 교만함으로 화가 나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왔으며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모으니 남자가 약 70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70만 명을 이끌고서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을 공격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들이 그돌라오멜을 향해서 나갔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 니므롯을 이제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5,000명을 거느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70만 명 대 5,000명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그들이 엘람과 시나 사이에는 바벨 골짜기에서 전투를 준비했다. 그 모든 왕들이 거기에서 싸웠고 니므롯과 그 백성들이 그돌라오멜의 백성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니므롯 왕이 이때 105세, 사람 중 약 60만 명이 거기서 쓰러졌고, 그러니까 70만 명이 와가지고 60만 명이 거기서 죽었거나 뭐 했거나 이제 패전을 해버린 거죠. 왕의 아들 마르돈도 그들 가운데서 쓰러졌다. 니므롯이 105세에 수치와 망신을 당하며 도망하고 그의 땅으로 돌아갔고 바벨 땅으로 도망간 거죠. 그가 오랫동안 그돌라오멜의 복종 아래에 있었다. 그돌라오멜은 그의 엘람 땅으로 돌아갔고 그 주변에 거했던 왕들에게 그의 군대의 통치자 그돌라오멜의 부하 장군들을 이제 보냈으니 엘라살의 아리옥 왕에게 고임 땅의 티달 왕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 왕이 누구냐면 처음에 나왔던 니므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라살 지역의 아리옥 왕, 또 세 번째 고임의 지역의 티달 왕. 그래서 왕이 세 명이 있고 그 위에 그돌라오멜,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이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왕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모두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돌라오멜이 세 왕 니므롯과 아리옥 왕과 티달 왕을 다스린다. 그의 군대의 통치자 그돌라오멜이 내 부하 장군들을 보냈으니 야살의 책 13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치던 시기가 아브람 65세쯤에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을 정벌 전쟁에 나섰던 시날 땅의 왕 니모렛이 오히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패하면서부터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니므롯 왕을 통제하고 가나안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 외 그 주변의 평지의 소국들까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야사랴책 1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 이후 아브람이 77세쯤 조공 13년 차에 이들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아브람이 78세쯤 조공 14년 차에 소돔과 고모라를 정벌하고 탈취하고 포로들 롯이 71세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창세기에도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5년 되었을 때 아브람 나이가 70세였다. 그리고 야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호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며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니 미스라임 강으로부터 큰 강, 미스라임 강은 이집트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 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의 하란의 밑에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니라. 너는 좋은 나이에 너희 손자들에게 평안 가운데 갈 것이며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넷째 세대가 이 땅에 이것으로 돌아올 것이며 네 번째 세대가 지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하리라. 이에 아브람이 단을 쌓고 그에게 나타나신 야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제단 위에서 야호와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올려놓았더라. 자, 그리고 아브람이 70세에서 75세까지 데라 아버지 데라의 가족을 부양차 하란으로 임시 거주 약 5년 동안 다시 하란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브람이 70세에 제단에서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어머니 이름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딸이에요. 그의 아버지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70세, 그의 아내 사레가 60세,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란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을 거했다.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 남자 추종자가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들의 길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의 그러니까 야호와 알기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요 뒤로는 이제 아브람이 75세에 대해서 가나안 2차 이주,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75세에 이제 영구 이주를 하는데 그 전까지 아브람이 75세가 되기 전까지의 그 내용이 창세기 없어가지고 지금 요거를 야사랴 책을 읽어본 겁니다. 여기까지요.